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제가 먼저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첫 번째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는 참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럽습니까? 우리 지나놓고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 사도의 그 사도됨과 그리고 그가 복음 안에서 이루었던 행적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는지를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스승을, 또 영적인 아비를 만난 것이 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긴 마라톤이죠. 그와 같이 영적인 리더, 영적인 아비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일생일대에 디모데에게도 또 바울에게도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스승, 영적 아비를 잘 배우고 따르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그 배움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간, 그런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을 살면서 이런 영적인 그런 좋은 믿음 안에서의 관계들을 회복하고 그런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할 때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이 따뜻하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던 말들을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연약하고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어린 디모데를 위하여 오늘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구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핵심 단어는 구주 하나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오늘 이 디모데가 또 이 서신서를 받아들었을 때 디모데가 맡고 있는 그 사명, 그 감당해야 할 일들 가운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명제는 하나님이 구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에서 늘 달고 살아야 되는 명제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래서 헬라에 보면 소테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구주 되신다. 구원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것을 4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거기서부터 밑줄을 긋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뭐냐면 구주 하나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가는 모든 실현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표현은 집을 경영하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집을 경영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전 세계를,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을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경영의 구체적인 목적은 뭐냐면 구원하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주시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1번 핵심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경영하시고 교회를 경영하시고 민족을 경영하시고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은혜의 경륜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1장 1절에 구주 하나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고, 또 저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여러분은 사업장을 이끌어가거나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한 그룹을 이끌어가고 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륜,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계획 가운데 핵심은 구주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의 핵심은 구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11절, 다른 교훈이 아닙니다.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뭐가 핵심이냐면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을 따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의 교훈을 가르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말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면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화라고 하면 그리스도 신화 뭐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다른 교훈과 다른 신화와 끝없는 족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의 본질적 사역이 아니라 율법에 너무 얽매여서, 복음은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율법 아래 얽매여서 죄에 대한 얽매임과 구속과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고 얽매여 속박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주 하나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 못하고 은혜의 경륜이 임재하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율법 아래 억눌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거 핵심은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이 율법의 선생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구원과 참된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그것이 그들 안에서 논쟁하고 그걸 딸딸딸 외우고 거기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참된 복음, 영광의 복음을 중심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논쟁에 빠져서 족보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것들을 외운다고 해서, 율법을 딸딸딸 외운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구주 하나님,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논쟁하는 것이 본질적 복음에 벗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경영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즉 복음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이렇게 일련의 어떤 일들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우리가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논쟁, 비본질적인 것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삶의 원칙들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거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복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하드웨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 조직, 시스템, 아니면 사람의 숫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어떤 외연적인 것, 하드웨어에 집중하다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참된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가장 핵심은 복음이잖아요. 이 은혜의 경륜, 복음을 깨닫고 나면 사람들이요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억눌려 있지 않고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 우리는 뭘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비복음적이고 율법에 묶여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질은 구주 하나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말아야 할 비본질이 있다면 다른 교훈, 실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을 믿음 안에서 4절에 보니까, 4절 중반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구원코자 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고 교회 생활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 없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복음을 점검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복음으로 삶의 모든 내용들이 세팅돼야 되는데, 공부하는 이유도,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봉사하는 이유도, 목회하는 이유도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받아들임과 동시에 내가 거듭나고 이제는 내가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이 복음의 간단한 진리를 내 마음속으로 확증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 먹고 마시는 일, 직업을 선택하는 일, 공부를 하는 일, 선교하는 일, 목회하는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나의 욕심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것들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이는지, 교회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복음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하드웨어가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세계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될 것은 구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을 가르치지 말고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 10계명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 계명들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경륜을 이뤄가는 것은 아니다. 8절 이하, 9절 이하에 보면 10계명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은 영광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따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유, 목적들을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 볼 때 복음이 이 은혜의 경륜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 핵심은 뭐냐면 구주 하나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 내가 왜 사업장에서 열심히 성실해야 되지? 내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필요한데, 그럼 내가 은혜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오늘 2024년 10월 또 11월 1일 이 시점에 살고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 안에 중심에 서서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구주 하나님임을 전하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시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여러분의 삶에 11월 한 달을 또 열심히 분투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 하드웨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넓히고 확장시키는 그 일에 여러분이 멋지게 축복받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우리가 함께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고 그 안에서 충성스럽게 한 달을 분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